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내가 나를 간절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사건을 만났습니다. 펜스테이트 풋볼 코치였던 샌더스키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학교가 쌓아온 전통과 명예가 물거품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 스포츠협회에서 엄청난 징벌을 내렸습니다. 온 세계가 여러분의 학교, 우리의 학교를 이 적나라하게 그 수치들을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던 학교가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면 내가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닌가? 학교의 랭킹이 떨어지고 우리 식구들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식구들도 모여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이 부도덕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샌더스키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학교 지도자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징계를 실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펜스테이트와 유무형의 연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그냥 집에 있는 티셔츠 몇 개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연히 우리 둘째 아이가 입던 펜스테이트 ROTC 아미라는 옷을 생각 없이 가져갔다가 아침에 이제 해변가에 운동 나가려고 그걸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뉴스를 듣고 확 나가는데 움찔한 거예요. 펜스테이트 ROTC 아미? 거기서 누가 있나? 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학교가 매우 비참해져 있습니다. 매우 수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와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까? 나는 그것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또 한 번 설교 듣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을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 쳤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구원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작은 몸부림들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구원이 자라가고 있는지 자라가고 있지 않는지를 아는 시금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자라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에 관련이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때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가 언제 생기는가를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악유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공평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날 속이고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내가 어떤 일들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으니까 패스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만약 공평하고 정직하게 했다면 오늘 이런 후폭풍을 만나지 않았어요? 공평하고 정직하지 않을 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으로 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합니다. 사람은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영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게 말하고 막 친절을 가장하지만 그의 동기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도 날 보고 알잖아요. 내가 뭐 올라오면 댓글 전에 목사님 화났어요? 물어보잖아요. 보이니까 아무리 이빨을 내고 웃으려고 황수관 박사처럼 막 이래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일이 없을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동기가 바르지 않고 속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일을 할 때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동기까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우리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고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죠?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말은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 거잖아요. 다시 뭐라고 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안의 일이라면 이걸 좀 더 다르게 많이 정의한다면 빛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 박힌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삶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 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성장시키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이것과 또 하나는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삶으로 이 세대에 빛 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 노릇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다루는 말씀이 뭐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막 불같은 성령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요, 아침에 어디 잠깐 신방 갔다 돌아오면서 막 바쁘니까 막 그 속도를 좀 또 내려고 했어요. 근데 35마일 지점인데 막 조금 더 밟으려고, 많이 없었으면 더 밟았을 거야. 근데 앞차가 계속 35마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뒤에서 막 그 전조등을 이렇게 일으키면 막 그냥 하이빔을 이렇게 켜놓고 이제 좀 내가 빨리 가라고 하죠. 좀 가라고. 내가 바쁘다고. 계속 35마일로 가는 거예요. 속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따라 붙이면서 약간 이렇게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같아.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앞차는 지금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만큼 올 때 속도를 낮췄어요. 속도를 낮췄어요. 여러분, 참 우리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달리냐고 막 우리가 뒤에서 막 전조등 켜고 막 그냥 붙여가지고 막 뽕찜 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삶으로써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 노릇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거 하라는 게 우리 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흠이 없고 순전함도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은 외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고, 순전함은 우리 내면의 인격이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도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 문제, 인생에 나아갈 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 이 문제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돈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꼬여있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이 순전해지고 그 순전함 속에서 나오는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돈 달라,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해한 하나님, 제가 이해한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신앙의 A, B, C, D, 신앙의 1, 2, 3, 4 기초가 뭔가를 잘 기억해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좀 신앙 좋은 목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구하니까 신앙의 발전도 없고 신앙의 성숙도 안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비전을 그게 더 봐요. 이전보다 흠이 없고 더 순전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비전으로 둬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2%라고, 이것이 2%만 뛰어넘으면 거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2%의 문턱을 뛰어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특성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렇게 말씀.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할 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이 뭐지요? 구부러졌다는 말. 영어로는 후크됐다는 말이에요. 확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스린다는 말은 거역한다는 뜻과 부패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마태복음 17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는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는 지금 구부러져 있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 그 뉴스를 같이 보면서 그런 샌더스 기약이 한국의 그 아동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집사람 막 좀 다혈질 해가지고 막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냐고 막 괴물이라고 막 이렇게 내가 그랬어. 모든 인간 속에는 이 괴물이 들어있다. 이 괴물이. 이걸 우리가 잘 죽이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괴물이 언제든지 살아나가지고 올레길에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말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샌더스 같은 인간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패역한 세대를 더 좋아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나오고 뭔가 구걸하려고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하나님 이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다고 말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완전히 어그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서 빛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게 주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진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흠이 없고 순전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계에서 깨끗하고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까지라도 깨끗함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삶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 재림날에 있을 영향과 평가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언젠가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 그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고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가 재림을 한다면 그 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수고하고 사역했던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바울의 교훈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 노릇하는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받을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재림 심판의 날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평가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지 않고 원망과 시비하는 삶을 살고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재림날에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자다가 그냥 몸 하나만 건진 것처럼 구원만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 것이 아무런 영향,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한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한 그 일들이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지. 바울의 자신의 마지막 날에 소망, 자랑, 기쁨, 면류관, 상급 이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 자신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만든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나의 마지막 날에 자랑일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왕 교회를 섬길 때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여러분 사역을 헌신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재직으로 섬기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죠. 그러나 최고의 상급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죠. 내가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서 그가 주님 잘 섬기면 그 사람이 나의 마지막 날에서 상급이여 자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교리가 비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땅에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이렇게 잘 키우려고 그래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적당하게 자녀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집착하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 못하겠어. 근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죠? 자녀 훌륭하게 잘 되면 그 자녀 훌륭함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내 자랑이 돼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자랑하고 상급되고 죽을 때까지 자녀 하나 잘 되면 그거 가지고 다 자랑하고 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도 비슷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가 잘 그리스도의 제자 삼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위, 말, 동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망과 시기 없이 흠 없이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섬김의 완성과 기쁨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섬김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짐승을 다 잡고 그 짐승을 불태우기 전에 제물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근데 그걸 다 마쳐도 그 제사의 제물이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이 되려면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야 됩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을 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 그 관제인 포도주를 부으면 그때서 이제 제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을 구약시대의 제사 제물과 제사 제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에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붓는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지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고 왜 미완성이에요? 그들은 지금 뭐 때문에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와 다툼 이것 때문에 그들이 뭔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뭔가 대단하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들의 섬김이 완성된 제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제물과 섬김의 관제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붓는가? 어떻게 그러면 관제로 부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완성이 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유언입니다. 죽음, 자기의 죽음을 맞닥뜨린 상황 앞에서 마지막 죽음으로서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루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죽음이 임박해 온다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으로써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음으로써 유언을 하노니 너희들 속에 다툼과 화용을 버리고 너희들 속에 모든 시기거리, 분쟁거리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가 나의 죽음으로써 유언을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에 내 유언처럼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켜낸다면 너희들의 섬김, 너희들의 봉사, 너희들이 주를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제물과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관제가 부어진 것 같은 그런 완성된 제사입니까? 아니면 미완성의 제사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물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부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제물 같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 안에 혹은 관계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겨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